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12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또한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정말로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지혜를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상태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보름달도 하얀 달이 되고 점점 작아져서 금음달로 기울어져 갑니다. 이렇게 사라졌던 달은 다시 초승달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초승달은 상현달로 자라나고 다시 아름다운 보름달로 가득 차오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 달과 같게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보름달처럼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금음달처럼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신 것도 같습니다. 이 달 모양이 변화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반드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음지가 양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음달은 반드시 보름달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저마다 부푼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도 큰 시련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굴곡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보름달처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항상 웃으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 볼 때에 보름달처럼 밝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금음달과 같이 어두운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태롭게 팔랑거리는 촛불 마냥 힘겹고 또 어렵게 그 눈물로써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웃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찾아옵니다. 특별히 연말이 다가오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의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중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약할 수 없고 또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깊은 절망의 그 나라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불이 떨어지게 하여 제단에 불을 붙인 기도의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였는지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온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또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두렵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선지자가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에게 쫓겨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하고 또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이세벨에게 쫓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앳바알인데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성격이 잔악하고 사악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를 함께 모아서 갈멜산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하나님 두 신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가려내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비율로 보자면 850대 1로서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로의 제단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참 신으로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자 선지자는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장작과 송아지에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 부으라고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했습니다. 도합 12통의 물을 가져다 제단에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엘리야의 제단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작도 젖었고 송아지도 젖었고 제단 도랑에 물이 가득 고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온갖 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저들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단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불이 임하여서 물에 젖은 나무와 송아지와 도랑에 고인 물까지 모조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 바울 선지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들을 붙잡았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데려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이 이세벨이 더욱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자신의 신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하면서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스벨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큰 공포를 느끼며 멀리 도망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밀려왔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이스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남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또 다시 남쪽 유다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일단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4절에서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있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드립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엘리야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내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껏 이세벨에게서 벗어나 그 위기를 모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이스벨을 피하여 도망쳤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왜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고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진 탈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실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심신이 지쳐있는 그 자신의 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절망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심신이 지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을 잃은 이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따끈따끈한 그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떡과 물을 먹고 나서도요, 얼마나 지쳤는지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다시 천사를 보내셔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깨워 또 음식을 먹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큰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당도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심신이 지쳐 쓰러졌을 때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여 어느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9절에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에서 엘리야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모조리 죽여서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았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넓고 험한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독할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장 나약해질 때가 어느 때일까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둘이라고 느껴질 때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삶은 정말로 의미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동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자기 혼자만 세상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절망했지만 그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엘리야가 몰랐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 혼자만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벗 7,000명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용사 7,000명이 엘리야와 함께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심신이 기진하여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으며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며 나를 주님 품에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천군 천사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 나 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위로자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언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그 상한 심령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사 날마다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찬송가 46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리지혜 주의 영원하신 과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돌아보니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교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